자, 오늘도 변함없이 계시록 강의 시작합니다. 10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9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1절 중에서 또 전반부 얘기를 또 나눠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후반부에는요,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또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의 이야기가 11절부터 14절까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 영상에 나와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에는요, 아마겟돈 전쟁과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약간 무섭죠? 근데 이게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 1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냐, 다시 오시냐, 특히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죠. 공중 재림과 또 지상 재림인데, 이 지상 재림의 목적은 모든 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종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군사 작전 보면은 공군이 있고 지상군이 있잖아요. 공군이 전쟁에 아주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작전을 펼쳐서 폭격을 하고 뭐 어떤 특별한 기지나 병참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하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상군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오셔야지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요,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요, 오늘 이 19장을 포함해서 모든 네 곳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열린 장면들이 모든 네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계시록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처음으로 하늘이 열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고 보좌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포진하고 있는 장면들이 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열린 하늘이 계시록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는요, 그 열린 하늘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한 두루마리를 나타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계시록 5장에 남아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록한 그대로, 예정한 그대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이 계시록 6장부터예요. 그래서 7개의 인으로 봉함된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 2절에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흰 색깔의 말을 타고 그 말 탄 자가 등장해서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등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데, 계시록 11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제가 계시록에 보면 4번에 걸쳐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4장에서 나오고요. 지금 읽어드린 이 11장에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추해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일어난 장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 11장 19절의 앞뒤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의 사건이 이때 펼쳐지고요. 그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계기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돼요. 물론 이 앞에 6장, 7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7인의 재앙이 펼쳐져요. 그리고 9장에 7 나팔 재앙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7장 또 10장, 11장 중반까지는 삽입장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두 종류의 다른 7 재앙들이 등장하는 게 맞어요.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그 이후로 펼쳐지는 것이 7 대접 재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7 재앙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인의 재앙은 징조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어떤 징조들, 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공중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사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7 인의 재앙이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저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나팔은 경고의 사인이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서 적이 침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앞을 보고 있다가 적이 침입하면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불러서 적이 들어왔다, 침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팔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대로 나팔 7번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곧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경고,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가 나팔 재앙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잖아요. 징조와 경고의 역할을 하죠. 본격적인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이 펼쳐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한 메시지로 사인으로 허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일반적인 장면과는 확연히 다르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개입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시록 15장이에요. 계시록 15장은 16장에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에 그 문을 여는 그런 챕터가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앞전에는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진 천사들이 지금 도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스탠바이가 딱 되고 나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쭉 대접 재앙이 시작이 돼요. 바로 그것을 알리고 나타내 보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 19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군대들과 함께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모두 네 곳에 걸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거나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 장면들은 상당히 계시록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사건이 A에서 B로 바뀌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과 같은 포인트에서 항상 하늘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시나리오로 구성한다면, 영화의 시나리오로 구성한다면 이 네 개의 장면들은 기승전결의 형식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4장은 일어날 기회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네 개의 장면은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한 주제 안에서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에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늘 보좌에부터 시작된다 해서 4장에 그 기승전결에서 기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전개가 될 것인데 이 전개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부터 전개가 된다. 그리고 15장에는 이것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완결되는 것인데 이 완결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함으로써 완결이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은 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 또는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극적인 순간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리는 어떤 전환점이고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는 두 곳에 걸쳐서 흰말 또는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장 2절과 19장 11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6장에서는 신말이 등장하고 신말을 탄 사람을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19장에서는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말과 백마는 같은 말이에요. 신말 따로 백마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신말로 표현한 것 또 백마로 표현한 그 헬라어 원어는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말이나 백마나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신말과 백마, 뭐 신말 6장도 흰말이고 19장도 흰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백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굳이 6장에서는 흰말로 했고 19장에는 백말로 해가지고 헷갈릴 듯 안 헷갈릴 듯 이상하게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그 흰말을 타고 온 자와 백말을 타고 온 자가 서로 대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흰말과 백마로 분리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이 6장에서 등장하는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19장에서 이 백마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말, 백마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러나 단어 자체는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백마를 탄다는 것은요, 또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계시록의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통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백마를 타고 와서 흰말을 타고 와서 뭘 했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를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다룰 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와서 흰말을 타고 와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정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가 상징하는 것은 정복과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백마를 탄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신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갖고 있는 화살 없는 활은 평화를 가장한 정복 전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평화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된다고 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자들도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오는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건요, 예전에 그 이단에 관해서 좀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 있죠.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타고 사진 찍어요. 진짜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를 찍고 사진 찍어.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두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안상원 중인회도 안상공도 옛날에 백마를 타고 사진 찍고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주들,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타고 사진 찍습니다.
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자기들은 네? 신발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아는지 아마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마 신발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들의 한 행동은 자기들이 무슨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버렸네요. 자, 그만큼 이 백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세상을 정복하는 어떤 메시아적 권세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입니다. 다만 한쪽은 적그리스도가 탄 거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하는 걸 다 카피해요. 다 모방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그렇고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판박이처럼 따라하는지 모르겠 정도로 굉장히 따라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백마를 타고 올 것을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물론 이 백마는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등장할 때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은 아마 상징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또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은 명확한 상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묘사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적그리스도는 그 세상 통치와 정복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정복한 세상을 또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계시록 6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요. 그렇게 백마를 타고 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해요. 계시록 19장도요. 이 백마를 타고 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다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 백마를 타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통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예수님의 백마를 탄 자의 이름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보호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인지했어요. 이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실과 이 진실이라는 이름은요, 단어 자체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특화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여기 충신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해 보이는 척하지 완벽하게 신실한 사람은 없는데 완벽한 신실한 분, 진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특화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진실한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왜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인 여호와는 바로 전능하신 자고 신실하신 자다. 그래서 이 엘로힘 자체가 이름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마를 타고 온 자가 그 이름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탄 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백마를 타고 왔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신실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온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인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여기는 확실하게 이름을 봤어요.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유일무이한 호칭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록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이름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면서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또 앞전에 계시록 17장 14절도요. 읽어주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도 예수님,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충성과 또 진실의 이름을 갖고 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의 이름을 갖고 왔는데, 이 이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왔다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마를 탄 자가 행하는 일,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11장 3절 4절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한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메시아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또 공의로 허리띠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공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공의로 심판한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인 19장 11절에도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싸우는 무기라고 할까요? 어떤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왜 심판하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싸우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심판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통치와 심판이라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보여줄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온 분은 한편으로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거고 한편으로는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은요, 신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을 또 예언하는 시편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릴 것이고 질그릇까지 부술 것이다. 자,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2장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소개되고 있어요.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편 9절에서 예고한 메시아가 해야 될 일, 곧 두 가지, 철장으로 다스린 일, 두 번째 깨트릴 때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는 달리 공의로 심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냥 조용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장으로, 철장은 뭐예요? 쇠지팡이. 그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 쇠지팡이로, 쇠막대기로 하는 것은 이제 곧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전투를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대적자, 악한 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의 예수님과 재림 때의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은요, 바로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힌트는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이 계시록 1장과 2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많이 해요. 사도 요한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날에, 오늘날 주일날에 갑자기 뒤에서 동굴 안에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봤더니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다니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잖아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자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쭉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4절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냐?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은 앞서서 1장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외모를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 할 때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재소개를 합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외모를 강조했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눈에 불꽃같이 바라보신다. 뭐가 떠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사차시 알 수가 있다는 바로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9장의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문자 그대로 표현된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 자의 모습을 보면 눈이 불꽃 같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였는데 실은 문자적으로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만 예수님이 그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이 그 외모를 가지고 통해서 바로 그 전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실제로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불꽃 같은 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은 이 관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이 쓰는 그 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두 개의 관이 등장해요. 면류관으로 표현한 관이 있죠. 금면류관. 이것은 뭐예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에 등장한 것은 이렇게 진짜로 통치자가 쓰는 왕관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쓴 관과 예수님의 쓴 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의 왕관을 여기 쓰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왕으로 오신다는 그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11장에서 한 번 더 예고가 되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하고 19장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 관을 쓰고 디아데마를 쓰고 등장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복수로 사용됐어요. 그냥 왕관이 아니라 왕관들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탄 자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관들을 쓰고 옵니까? 왕관을 포개어서 막 머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씁니까?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이 말 역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범우주적인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시록 19장도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고요. 상징적인 언어들,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중에 백마를 타고 오실런지 뭘 타고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 상징하고 있는 바는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백마가 상징하는 게 있고 또 왕관을 쓰고 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있고 또 철장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간에 일단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또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피 뿌린 옷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보혈을 또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하지만은 요한이 실제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봤어요. 계시록 5장 5절 6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처음 목격한 그 하늘 보좌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뿔과 눈이 각각 7씩 달려 있는. 근데 이게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옷은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사진, 예수님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보여준 사진. 제가 슬라이드 넘버를 안 적어놔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설명을 듣고 사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관을 하나로 묘사했지만은 실은 더 많은 왕관들로, 복수의 왕관으로 쓰고, 저렇게 눈은 불꽃 같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피 뿌리는 옷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대적자들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오신 이유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피 뿌리는 옷은
어린 양과 만양의 왕, 곧 구속자와 심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사역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상징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대적자들의 피로 본다면 이것은 심판자로서 예수님이잖아요.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사역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게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있는데, 하늘의 군대들이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은 과연 누구로 해석하는가?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늘에는 군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군대의 장관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미가엘입니다. 실제로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중에서도 군사적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을 아닌가, 하늘의 군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전체로 보면은, 전체의 맥락에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성도들에게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갖춰진 자들. 특히 이 흰옷은 흰 세마포를 가리킵니다. 이 세마포는 19장 앞전에 지난주 여기 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흰 세마포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정결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성도들에게만, 아니, 그 계시록의 맥락 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계시록 안에서 보여지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어디에서도 이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전쟁에 임하는 것과 그것을 연관시키는 어떤 힌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 군대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냐? 흰 세마포를 입기에 합당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은 상징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실제 하는 물리적 전쟁입니다. 물리적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영적 전쟁이라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육체를 다시 가지고 내려올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재림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이 지상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치러야 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천사들이 아닐 가능성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치르는 전쟁이라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것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바로 육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를 의미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흰옷 입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입장이 있어요.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흰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또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같은 데 보면은요, 흰옷을 모든 성도들이 입긴 하지만은 또 흰옷 입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과 14만 4천 명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은,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에 간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중에서도, 천국에 간 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고난당하고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나 범위를 더 좁히면은 천사들도 아니고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도 아니고 천국에 간 성도들 중에서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런 자들, 14만 4천 명의 조건에 부합한 그런 자들. 자, 그들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을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휴거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정예 부대와 같은 자들, 휴거된 성도 중에서 정예 부대와 같은 자들, 정말로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예수님이 가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같이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또다시 전쟁을 벌이러 가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된 특별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또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왕노도하는 자가 되게 되죠.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의 대가로 또 그것도 연관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반드시 성취될 사건입니다. 또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 종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되고요, 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완결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두 가지의 개념, 첫 번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아주 긴 기간이 다 마지막 때죠. 근데 좀 좁은 개념에서 마지막 때는 7년 환란을 말하잖아요. 제가 말한 건 두 번째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지만은 좁은 범위에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큰 의미를 보나 적은 의미를 보나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마감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사탄의 체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속이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나를 저쪽으로 보내는 그 행위를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죄에 속해 있는 나를 죄와 상관없는 쪽으로 보내는 게 구속이에요. 근데 이 지상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은 시켰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죄가 있고요. 나는 다시 죄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를 완전하게 죄와 단절시키는 상황으로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죄를 없애는, 왜냐하면 세상에 사탄이 없어지니까 그 심판의 결과, 다음번에 다룰 심판의 결과 사탄도 없어지니까 이제 완전한 구속이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구속을 완성시키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해야지 곧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완성시키고 거룩한 삶의 목표 또 영광의 실제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재림의 날에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이 공의를 심판하는 이 역사적인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들은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위에서 이 장면에 관중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상급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이 영광스러운 이 심판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함을 지켜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환난을 무릅쓸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결과 나는 과연 그날의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계시록 19장이 지나면은요, 이제 천년왕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는 영원한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해피엔딩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픈 결말을 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행복하게 해서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고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의 과정 중에 이렇게 심판의 장면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 심판의 장면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